죄송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가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이 지난 시간의 본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바리새인과 헤롯당, 그리고 사두개인, 그리고 마지막에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이 또한 지혜롭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뭐했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가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또한 이 사람 또한 그렇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뭐했지 않았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뭐했지 않았다는 이 말씀이 긍정적일까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 안에는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 너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라고 할 것인데, 뭐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바깥에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왜 서기관들이 하나님 나라의 바깥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려면 무엇을 알아야 하고, 무엇을 삼가해야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안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 시험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나니 계속해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어떠한 신분을 갖고 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환영하면서 불렀던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은 대표적인 메시아 호칭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을 메시아로 알고 고백하는 것은 서기관들의 사역의 결과였습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고 그리고 성경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러한 임무를 사역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백성에게 메시아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라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이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6절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하신 약속, 다윗의 씨를 통해서 다스릴 영원한 왕위를 주시겠다, 그것을 근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서에는 계속해서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한 싹에 대해서 씨와 싹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다윗과 관련된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메시아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은 마태복음에서는 다윗의 자손의 이름이 자주 나오지만 마가복음에서는 바디메오, 여리고성의 바디메오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 외에는 이 나타나는 호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주님이 왜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느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야단치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서기관들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나 하느냐라고 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기관들이 단순히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만 가르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윗이 성령으로 감동되어 말한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일 뿐만이 아니라 다른 특수한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은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은 메시아 예언시로 읽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든 시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다시피 그 36절입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주가 두 분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주가 어떻게 두 분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사울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앞에 주는 여호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뒤에 주는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은 사울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만 사울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길을 이어 왕이 돼 솔로몬을 위하여 미리 그 솔로몬의 대관식을 위한 그 시로 지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이 아들을 주라고 고백한다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110편 4절에 보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왕인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솔로몬에게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는 지극히 메시아 예언시로 봐야 합니다. 즉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주 대신 여호와 하나님과 또 다른 주 메시아 그리스도가 있음을 성령의 감동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육신 하기 전에 그리스도를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다윗의 시 110편을 근거로 해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알아보고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였다. 그러니 단순히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 안 된다. 다윗의 자손으로만 알면 부족하다. 다윗이 주라고 고백한 분이다. 그것을 알아야 한다. 그것이 주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다윗이 주로 고백한 그리스도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우편에 있다, 오른팔이다 이러면 가장 신임한다 그런 의미와 함께 나의 권한을 위임한다 뭐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우편에 앉으셨다, 그 권한을 위임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언제까지?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발 아래 둘 때까지. 창세기 3장 15절에 하신 말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께서 원수 사탄을 그 발 아래 굴복시키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다윗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럼 그리스도는 지금 뭐하고 계실까요?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보자,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단순히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놀고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또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대언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신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리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지금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고 대언하십니다. 다윗은 성령으로 감동되어 이것을 미리 보고 노래했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주를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가까워도 하나님 나라 안이 아닌 밖에 있는 자인 뿐입니다. 주님은 또한 계속해서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서기관들의 모습을 삼가라, 주의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며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고 해당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잔치의 윗자리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한 우리로 존경받고 그러한 삶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만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교만한 삶을 살아가는 서기관들의 모습을 삼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그러한 선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만함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입니다.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그 단순한 한 가지 이유만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고 높아지려 하는 것, 스스로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이러한 모습,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의 문제는 단순히 교만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42절에 말하는 것처럼 가난한 가구의 그 가산을 삼킨다라고 말했습니다. 가구는 고아와 나그네와 함께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이런 사회적 약자,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곡식 거둘 때 다 거두지 아니하고 일부는 남겨두고 또한 떨어진 것은 줍지 아니하여서 이 고아나 가부, 이 사회적 약자들이 그것을 주어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도록 율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죠.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죠.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신원하시는
옛날 성경에는 신원하시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지금 성경은 그들을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서기관들은 이렇게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인 가부의 가산을 삼킨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남겨진 유산을 가부에게 주지 아니하고 빼돌린다는 의미입니다. 빼돌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얘기해서 헌금 다 하라. 회당에 헌금하라. 헌금하면 그것으로 자신의 것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산을 남기는데 당시에 이 경제활동이 남성 위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성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 철저히 얼마가 유산으로 남겨졌는지 그 가부는 모를 수 있습니다. 유산을 처리하는 사람, 해당에서 높은 사람, 서기관들 뭐 이러한 사람들에게 내가 죽으면 재산은 어떻게 좀 처리해달라 유언을 하고 죽으면 그대로 처리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것으로 챙기고 준다는 것이죠. 일부만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니 가부들이 살아가기 힘든 것, 그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을 되돌아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삼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약자를 돌보지 않는 삶, 그 삶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굳이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말할까요? 당시에 교만한 사람들이 한둘이었겠습니까? 약자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한둘이었겠습니까? 왜 굳이 서기관이라고 딱 찍어서 말할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앞선 본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가르침과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뭐라고 그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다.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별반 다르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르치는 것과 실제의 삶이 달랐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말하지만 정작 자신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높임 받기를 원하고 이웃에게 인정받고 그 위에 군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이웃의 가산을 빼앗고 삼키는 일들, 말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하지만 실생활은 그렇지 않는 삶, 그러한 삶입니다. 그러한 삶은 경건 생활에도 나타납니다. 40절에 보면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르침이 권위가 있으려면 경건이 드러나야 한다. 기도 열심히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보는 그 앞에서 길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외식하는 삶이라. 저는 아주 큰 교회를 하다가 그 성범죄를 일으켜서 나간 서울의 S교회 전모 목사님 얘기 들었습니다. 그분이 새벽 기도 인도하는데 새벽 3시에 출근해서 새벽 기도 본문을 미리 다 그렇게 준비하고 새벽 기도 인도하는 분이라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경건하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을 이제 많은 성범죄를 일으켰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모습이라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귀한 사명을 가진 서기관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외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일 뿐입니다. 그러한 삶을 삼가라, 주의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외식하지 않고 살아가시길 원하는 지금까지는 우리 모습 가운데 교만한 모습은 없습니까? 외식의 모습은 없습니까? 남들과 비교해서 나의 우수함, 성과, 경건을 나타내고자 한다면 그러한 모습은 그것이 과연 믿음인지 외식인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을 베풀기보다 그 앞에 갑질하고 또는 무시하고 외면하는 경향은 없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는 자예요. 그리고 이웃의 유익을 구하고 돕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은 자연스럽게 경건의 삶으로 드러납니다. 자신이 애써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행하지 않아도 경건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외식적인 그러한 모습,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난 약자를 괴롭히는 그러한 모습들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자는 진정으로 그러한 모습을 떠나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흥금함 앞에서 그 흥금함을 마주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흥금하는가 보시면서 계속해서 가르치십니다. 당시의 흥금함은 이 흥금하는 것에 따라 소리가 나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많이 흥금하면 큰 소리가 나고 적게 흥금하면 이제 소리가 적게 나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들은 많은 돈으로 흥금했습니다. 그것은 흥금하러 있는 그 사람들, 또 성전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경건한지를 보여주는 외식의 한 형태인 것입니다. 많은 돈을 그렇게 흥금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날도 어김없이 여러 명의 부자들이 흥금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한 가난한 가부가 두 랩돈, 곧 한 고드란트를 흥금했습니다. 이 랩돈은 당시 통용되는 동전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였습니다.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인데 이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 가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두 랩돈은 일당의 32분의 1 정도의 가치인 것이죠. 시급도 안 되는, 오늘날의 시급도 안 되는 그러한 가치입니다. 그러한 작은 것을 이 가부가 내은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애서 제자들이 집중시킨다는 것이죠. 불러 모아서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 다 많이 넣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헌금 액수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수요를 드린 것입니다.
정성 없이 그냥 드리는 부자의 많은 액수보다 그가 정성껏 드리는 이 두 랩돈을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액수가 얼마나 되느냐 그것에 관심을 가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드리는 자의 마음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많은 액수를 드린다 하더라도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이라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헌금할 때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드려야 합니다. 특히 이 가부가 드린 것에 대하여 주님은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는 이 말은 원어상으로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 곧 생명을 던졌다. 생활비라고 번역된 것이 생명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이죠. 생명을 위한 돈으로 의역해서 생활비가 된 것입니다. 이 가부는 내일은 그냥 오늘 먹고 살기도 바쁜 사람입니다. 그 오늘 한 끼 식사거리를 사기에도 부족한 돈입니다. 이거 모으고 내일 또 어떻게든 모아서 한 끼를 사 먹을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러한 정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그 두 랩돈을 들었다는 것이죠. 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이 고아와 가부, 나그네 이 사회적 약자들을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들이 신원하시고 정의를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금 이것을 드리더라도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오늘 굶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분, 나를 돌보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전적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헌금은 결국 자신의 생명을 낸 것입니다. 굶주리는데 내년 먹을 것이 없고 살기가 막막한데 죽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기꺼이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는 자, 자신을 헌신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 나의 전 재산을 다 바쳐야 하는가? 이 본문은 그렇게 너희 전 재산을 다 바치라. 바치지 않으면 믿음 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사람 앞에서 외식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의 모습을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가부라면 두 랩돈 드린다고 해서 이 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을 건데 드리면 민망할 건데 그냥 안 드리는 게 낫지. 내가 굶어 죽겠는데 더 모으는 게 낫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에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헌금하기가 민망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민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갑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외식하는 자의 그들의 모습과 달리 하나님 앞에서 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들이 보면서 저거 하나 이렇게 그런 식으로 쳐다봐도 그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기에 기꺼이 성전에 들어가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과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 외식하는 것, 그것을 비교해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주님은 많은 사람들보다 더 많이 헌금했다. 그리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 그 평가가 사람들이 내리는 평가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무엇이라 평가하실까를 집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할까? 나의 사회적 체면과 위신, 그리고 이목, 이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것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평가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A+를 줘도 하나님이 F를 주면 F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좋은 평가를 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기 원하시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보잘것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것을 드리더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죽으신 것, 그 생각하는 것, 십자가에 죽으신 것 생각하면 내가 드리는 것, 그 무엇이든 아깝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작은 것이라도 정성을 다해 헌신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십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더라도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려면 삶을 바꿔야 합니다. 멀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자와는 전혀 다른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식하는 삶, 교만한 삶, 이웃을 괴롭게 하는 삶, 그러한 삶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하는 삶, 하나님이 무엇이라 평가하실까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원하십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자임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어린이 여러분.